하시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지난 새벽 기도에 이어서 또 지난 주일에 이어서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새벽에 5번 마가복음으로 전하고요. 또 6번째 되는 시간에 이제 주일 예배 설교 시간에 설교합니다. 또 이제 이 말씀을 이어서 새벽에 또 5번 하고 또 주일날 하고 이렇게 됩니다. 지난 새벽에 있었던 이야기들을 좀 먼저 간단히 하면, 예수님께서 드디어 그의 생애의 마지막 부분에 예루살렘 성에 입성을 합니다. 구약 성경에 예언된 대로 나귀를 타고, 나귀 새끼를 타고 겸손하게 예루살렘에 입성하게 되는데요. 사람들은 옷을 벗어서 그 위에다 깔고, 그리고 나뭇가지를 꺾어서 흔들면서 예수님을 왕으로서 환영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예루살렘에 들어오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었죠. 누구냐면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입니다.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지요. 이들이 왜 예수를 미워하냐면 자기들의 가르침과 예수의 가르침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자기들의 가르침보다도 예수님의 가르침을 사람들이 더 좋아한다는 거예요. 더 예수님을 따르고, 더 예수님을 존경하고, 더 예수님에게 교육을 받으러 가는 모습을 보면서 미워하고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어찌됐든지 간에 예수를 어떤 모의를 해서라도, 어떤 흉계를 꾸며서라도 예수를 잡아 죽이려고 생각을 했는데, 마침 예루살렘에 들어왔어요. 이 종교 지도자들의 본토거든요. 마치 서울이 우리나라의 중심지듯이 예루살렘으로 예수님이 들어왔습니다. 이제는 예수님에게 무언가 걸어서 예수님을 넘어뜨려서 예수님을 고발해가지고 체포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때가 언제냐면 명절입니다. 보통 우리나라도 명절이 있지만 명절에는 다 오히려 흩어지잖아요. 다 흩어집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명절은 전 세계에서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그곳으로 다 모여들게 되어 있습니다. 명절을 7일 동안 보내는데요, 유월절이나 무교절을 온 세상 사람들이 다 옵니다. 흩어져 있던 사람들이. 그러다 보니까 뭐라고 말을 하냐면, 명절이기 때문에 예수를 우리가 붙잡을 수 없다.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를 좋아하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생각을 하는데, 예수를 자칫 잘못 체포했다가는 밀란이 일어날지 모른다. 다시 말해서 역풍이 일어날지 모르니까 예수를 붙잡을 수 없다. 그렇게 잠정적으로 중단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예수를 팔아넘긴 사람이 있는데요, 그게 누구냐면 다름 아닌 3년 동안이나 예수를 따라다녔던 예수님의 제자 가롯 유다입니다. 왜 예수님을 팔아넘겼습니까? 자기 생각과 다르다고, 자기의 꿈과 비전과 다르다고 예수님을 팔아넘깁니다. 가롯 유다가 예수님을 따라다녔을 때는 이유가 있었지요. 예수님이 워낙 능력이 있고 인기가 많기 때문에 로마 군인들을 물리치고, 그리고 이스라엘을 로마로부터 독립시킨 다음에 예수가 왕이 될 줄로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그 왕이 되면 자기가 한 자리 차지해서 무언가 개국공신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려고 했는데, 순수하게 정치적인 목적으로 예수님을 따라다녔는데 그게 아니거든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내가 죽는다, 십자가를 진다, 3일 만에 다시 부활한다, 이런 말을 하니까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웬 뚱딴지 같은 소리를 하는지, 도대체 내가 3년 동안 예수님을 왜 쫓아다녔는지 모르겠다고 그런 생각을 하면서 자기 생각과 자기 비전과 다르니까 예수를 팔아넘깁니다. 3년 동안 따라다닌 것이 전부 헛된 것이었습니다. 겉과 속이 다른 것이었죠. 여러분, 자기 생각과 다르면 예수도 없어요. 자기 생각과 다르면 스승도 없습니다. 이것이 인간입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의 모습이죠. 자기가 좋을 때는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자기가 좋을 때는 예수님 믿고, 그러다 어느 순간 자기에게 손해가 될 것 같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팔아넘기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자기 마음에 들면 따라다니다가 그 사람이 자기 마음에 안 들면 언제라도 배신할 수 있는 그런 마음, 그런 존재가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최후의 만찬을 하십니다. 제자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떡을 떼서 주시면서 이 떡은 내 몸이다. 너희를 위해서 내가 몸을 찢는다. 그리고 잔을 나눠주시면서 이 잔은 내 피다. 포도주를 주시면서 내가 너희를 위해서 피를 흘린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요.
그러다가 중간에 좀 싸늘한 얘기를 하십니다. 이 분위기를 완전히 깨는 말씀을 예수님이 하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12명의 제자들, 너희가 다 전부 다 100% 나를 버릴 것이다. 나를 배반할 것이다. 나를 모른다고 할 것이다. 분위기가 완전히 싸늘해졌지요. 그때 베드로가 말합니다. 예수님, 여기 있는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린다 할지라도, 당신을 버린다 할지라도 나는 예수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비교의식입니다. 우월의식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교만입니다.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 다른 제자들도 전부 다 우리들도 예수님 배신하지 않습니다 라고 헛된 충성 경쟁을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십자가를 지겠다고 하는데 예수님을 위한 것처럼 말을 하지만 사실은 예수님의 뜻도 거절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도 거부하는 헛된 하나님의 뜻과 무관한 충성 경쟁을 벌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좋은 일을 해도 하나님의 뜻과 무관한 일은 의미가 없습니다. 이제 모든 일이 다 끝났습니다. 예수님이 가르칠 거 다 가르치시고 하실 말씀 다 하시고 이제 그의 모든 인생을 접을 때가 됐습니다. 이 땅에 오신 목적인 십자가를 질 때가 오신 것이지요. 그리고 나서 이제 예수님께서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무슨 일을 하시는가?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 산으로 기도하러 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32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32절 시작. 그들이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있으라 하시고, 겟세마네라고 하는 뜻은요 기름 짜는 곳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주로 올리브 기름을, 여러분 올리브 기름 보시죠? 올리브 기름을 짜는 곳입니다. 주님은 이곳에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기 전에 기름을 짜듯이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처럼 될 정도로 간절하게 기도하셨습니다. 저도 청년 때, 학생 때 저희 집에 방앗간을 했는데요, 기름을 짜는 기계가 있었습니다. 기름을 이제 전기로 꾹꾹 눌러서 기름을 짜게 되는데요, 그러면은 압력을 받으면 받을수록 점차 밑에서는 기름이 나오는 거죠. 그 속에 있는 모든 진액이 다 쏟아 나오는 겁니다.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모든 진액을 다 쏟아가면서 마지막으로 하나님과 결단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하는 거죠. 이미 가룟 유다는 예수를 팔러 떠나고 없습니다. 11명의 제자를 끌고 이제 산에 올라가게 되는데요, 8명의 제자는 산 아래에 남아서 여기에 앉아있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3명은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3명은 더 데리고 산 중턱까지 올라가신 다음에 너희들은 좀 나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좀 깨어있어라 이렇게 부탁을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돌 던질 만큼 가셔가지고 거기에서 기도하시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여기 보면은요, 어떤 사람에게는, 어떤 제자에게는 앉아있으라고 하고 어떤 제자에게는 좀 더 데리고 와서 깨어있으라고 말합니다. 이걸 보면 사람마다 또 교회도 각자 역할과 분담이 있는 것 같습니다. 부모의 역할이 있고 자식의 역할이 있듯이 사람마다 역할이 다 다른 거죠. 교회 내에서도 장로님들의 역할이 있고 권사님들의 역할이 있고 안수집사님들의 역할이 다 다르듯이 각각 자기의 역할을 감당한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특별한 일은 또 특별한 사람에게 맡기기도 하고 때에 따라서 주님이 선택하셔서 어떤 일을 맡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각자에게도 하나님이 주신 사명들이 있는 줄로 압니다. 그 사명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3절, 34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있으라 하시고, 예수님께서 심히 놀라셨다, 슬퍼하셨다, 고민해서 죽게 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십자가를 질 때가 됐습니다. 고난받으실 때가 됐습니다. 수치와 모욕을 받으실 때가 됐습니다. 그 일을 생각하니까 예수님 비록 하나님의 아들이긴 하지만 너무너무 고민이 되고 마음이 아프고 슬프고 죽을 지경인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좀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얼마나 마음이 아팠으면 그 제자들에게까지, 그런 제자들에게까지 기도 부탁을 했겠습니까? 오늘 여기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뭐냐면, 주님이 언제 기도했는지, 언제가 기도의 때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언제 기도했습니까? 슬플 때, 두려울 때, 심히 고민해서 죽게 됐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기도할 때 너무 힘들고 어려우면 난 기도 못한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셨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안 계신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기도하기보다는 오히려 원망하고 불평하고 낙심하고 좌절하는 경우가 있는데,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모범을 통해서 어렵고 힘들고 낙심될 때가 오히려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다. 할렐루야.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물론 우리는 정기적으로 기도하는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정기적으로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서 기도했습니다. 우리는 새벽에 정기적으로 기도합니다. 또는 골방 기도를 다른 각자 나름대로의 방을 정해서 자기의 시간에 맞게 기도하기도 합니다. 식사 기도하기도 합니다. 중보기도 릴레이에 참석하기도 합니다. 자기가 정한 시간에. 어떤 분은 출퇴근하면서 꼭 교회 들려서 기도하고 가고 기도하고 오기도 합니다. 이렇게 정기적으로 기도하는 것은 거룩한 습관이요 좋은 습관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죽게 되었을 때, 힘들고 어려울 때 집중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하나님 앞에 부르셔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마음에 확신을 얻는 그런 모습이 또한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힘들고 슬프고 고민되고 죽고 싶은 때가 있습니까? 여러분, 살다 보면 어떤 일인들 없겠습니까? 개인적으로 어려운 때도 있고, 국가적으로 어려운 때도 있고, 또 가정적으로, 또 그리고 사업적으로 어려운 때도 있습니다. 교회적으로 어려운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것이 없을 수가 없지요. 없을 수가 없습니다. 다 그런 일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더욱 믿음으로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한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기도의 모범이기 때문에 여러분, 힘들수록 더 어려울수록 낙심하는 대신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5절 36절 말씀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조금 나아가사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저를 보시죠. 예수님께서 하나님에게 기도하실 때 먼저 하나님에 대해서 호칭을 했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호칭을 하시냐면 아빠 아버지여 이렇게 부르시면서 기도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그냥 아버지라고 부른 게 아니라 아빠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아빠. 여러분, 아버지란 말과 아빠라는 말은 차이가 있습니다. 아버지는 좀 어른스러운 말이죠. 그러나 아빠라고 하는 말은 어린아이가 부르는 말입니다. 물론 이제 다 커서도 엄마한테 엄마, 아빠 뭐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저도 아빠, 엄마 그랬는데 어느 순간부터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아버지, 어머니 하는데요. 어쨌든 아빠라고 말을 할 때는 철저히 자기 자신을 어린이처럼 생각하는 겁니다. 어린아이처럼. 그리고 철저히 완전하게 하나님을 높이는 겁니다. 아빠, 그러면 아빠가 최고야. 아빠가 제일이야. 어린아이들에게 있어서 아빠는요 전지전능한 존재입니다. 아빠는 모르는 것이 없는 것 같아요. 아빠는 못할 일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때는 하나님, 저는 정말 비천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신 아버지십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높이신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거죠.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준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을 아빠라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모범을 보이신 거예요. 기도할 때, 힘들고 어려울 때 아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따라서 합시다.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교훈을 얻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기도할 때 내 뜻이 없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내 소원이 있고 내 형편이 있습니다. 주님도 십자가를 지신 것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주님, 이때가 그냥 지나가기를 원합니다.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하나님은 모든 것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이 방법 말고 다른 방법이 없겠습니까? 그러면서 이 잔을 물리쳐 달라고 주님은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내 뜻이 있는 거죠. 내 생각이 있는 거죠.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생각을 주시고 마음을 주셨는데 어떻게 내 생각이 하나도 없겠습니까? 기도할 때도 내 생각이 있습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할 때 내 뜻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뜻만 있는 게 아닙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이 있고 다른 사람의 뜻이 있고 또 그리고 사탄 마귀의 생각도 뜻도 있습니다. 우리 작은아이가 대학을 진학했는데요,
대학 진학하면서 이제 대학을 선택하게 되어 있습니다. 요즘은 6개밖에 지원을 못합니다. 대학을 6개밖에. 그러니까 신중하게 해야 돼요. 그런데 그걸 하면서 그 아이에게 그냥 혼자 맡겨놓지 않습니다. 거기에 아빠의 뜻도 있고 엄마의 뜻도 있고 언니의 생각도 있고 심지어 할아버지 할머니도 조언하고, 그러면서 그런 것들을 종합하고 생각하고 그러면서 결정을 하거든요. 6개를 딱 지원을 했습니다. 생각이 많습니다. 이사를 가도 생각을 해야 되고 사업을 해도 여러 사람들의 생각이 있는 거지요. 그런데 여러분, 어렸을 때는 부모에게 온전히 순종을 하다가 자라면서 7살만 돼도 엄마 말을 안 들으려고 그래요. 왜 그렇습니까? 자기가 더 옳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엄마 생각보다 자기 생각이 더 옳고 자기가 더 옳다고 생각해요. 똑똑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엄마 말을 안 들어요. 아빠 말을 안 듣습니다. 그러다가 나이가 들고 어른이 되면 이제는 부모의 마음을 이해해야 돼요. 그래서 옛날에는 세대 차이 난다고 해서 부모 말도 아예 안 들으려고 그랬는데 이제는 그래도 혹시 우리 아빠는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우리 엄마는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그러면서 엄마 아빠의 뜻을 물어보게 되어 있습니다. 마음이 열리는 거죠. 생각이 열리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할 때 내 생각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생각도 있다 생각을 하면서,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헤아려 봐야 됩니다.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찾아야 됩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선하고 완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은 이해할 수 없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이 결국에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들은 하나님의 뜻을 늘 구하고 찾고 찾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렸을 때는요, 부모의 뜻을 이해를 못해요. 왜 엄마 아빠는 맨날 공부만 하라고 하나? 왜 엄마 아빠는 왜 이것도 하지 말라고 하나? 왜 이것을 하라고 하나? 계속 그렇게 얘기하지만 이해를 못하지만 나중에 크면 다 이해를 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성경 말씀을 얼마나 다 이해를 하고 100% 깨달아서 순종을 하겠습니까? 어떤 경우에는 이해하지 못해도, 깨달하지 못해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예, 알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그 뜻, 이 성경 말씀 이해는 다 안 되지만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다 주님의 뜻이 있겠지요. 그러면서 순종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할 때 내 생각만 주장하지 마십시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겼을까? 왜 우리에게, 우리나라, 이 세상에, 우리 교회에 이런 일이 생겼을까? 나는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 주님의 뜻은 무엇일까? 이 순간 내가 해야 될 역할은 무엇인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숙한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의 소원이 깨달아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이 발견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37절, 38절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죠. 시작.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내가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그리고 이제 기도 한 번 하시고 돌아오셨어요. 그리고 나서 제자들이 다 자고 있죠. 그런데 제자들은 11명인데 예수님께서 그 중에서 한 제자, 수제자인 베드로를 콕 찍습니다. 여기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누구에게? 베드로에게 말씀하시고. 왜 하필 베드로일까요? 아마도 베드로가 수제자니까 그럴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마가복음 13장, 14장 30절에 보면, 그 이전부터 보면은요, 예수님이 너희들이 다 나를 버리라 그랬을 때 베드로는 뭐라고 말했냐면, 모든 다른 제자들이 다 예수님을 버릴지라도 나는 버리지 않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14장 30절에 오늘 이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3번 네가 나를 부인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예수님이 이미 이 밤 베드로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을 얘기를 했어요. 따라서 이 말은 뭡니까? 왜 베드로를 콕 찍어서 말하냐면, 다른 모든 제자들은 혹시 잠들지 몰라도, 다른 모든 제자들은 예수님을 버릴지 몰라도 너는 버리지 않겠다고 하지 않았느냐? 그러면 너라도 깨어서 기도해야 되지 않겠느냐? 여러분 보세요. 제자들이 산 밑에 있었습니다. 8명이. 그리고 산 중턱에 3명이 따라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돌 던질 만큼이니까 멀어야지 한 30m, 40m입니다. 제자들이 다 들을 수 있었어요. 예수님이 얼마나 땀방울이 떨어지는 핏방울처럼 간절하게 기도했는데 그 소리를 못 들었겠습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잠자는 거예요. 다른 제자들은 잠잔다고 치자, 베드로 너만은 깨어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말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이런 말씀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너만은 깨어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네가 너의 가정에, 너희 집에 기도의 파수꾼 아니냐?
네가 너희 교회의 파수꾼 아니냐, 기도의 파수꾼 아니냐, 너만은 깨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실지 몰라요. 여러분, 기도에 깨어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말씀하세요. 1시간도, 영어로 말하면 1hour,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60분을 말합니다.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아마 예수님이 한 1시간 정도 기도하신 것 같아요. 그러나 물론 문자적으로는 1시간이지만 주님이 기도하시던 그 시간, 아마 1시간 남짓 되는 그 시간을 의미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따라서 합시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이것을 역으로 말하면요,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에 든다는 거예요. 여기 시험이라고 하는 단어를 영어 성경으로 보면, NIV 성경으로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temptation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시험이라고 하는 말은 절 보십시오. 두 가지가 있습니다. 성경을 영어로 읽다 보면요, 테스트라고 하는 말이 있고 temptation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테스트는 뭐냐면 하나님이 시험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사 아들 이삭을, 100세 때 얻은 아들 이삭을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라고 할 때, 그때는 테스트, 시험하사 이 말을 씁니다. 테스트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템프테이션은 누가 하는 겁니까? 마귀가 하는 겁니다. 유혹하는 거예요. 미혹하는 거예요. 똑같은 우리말로는 시험이지만 영어로는 템프테이션과 테스트가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시험에 들지 않게라는 말은 뭐냐면 깨어있어 기도하지 않으면 마귀의 시험에 든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템프테이션은 사탄이 하는 것이고 목적이 파괴입니다. 테스트는 하나님이 하시는 것으로 목적이 축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을 축복하실 때 그냥 축복하시는 법이 없습니다. 반드시 테스트하십니다. 시험해 보십니다. 복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지, 하나님이 쓰실 만한 능력이 있는지, 하나님 앞에 그 마음과 생각을 드리고 있는지, 하나님 앞에 시험을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시험을 거치지 않는 법이 없습니다.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신다고 생각이 되면 그 시험을 이겨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만약에 사탄 마귀가 우리를 테스트하고 미혹한다고 하면 단호하게 예수 이름으로 사탄 마귀의 시험을, 그 유혹을 물리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묵자학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굴뚝 청소를 하면 그러면 숯검정이 묻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꾸 사탄 마귀의 음성을 듣고 사람의 소리를 듣고 세상의 소리를 들으면 시험에 드는 거죠. 그러므로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해야 되고 귀를 열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모든 생각을 다 받아들이지 마십시오. 모든 음성을 다 받아들이지 마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인지 아닌가를 분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지금 이 시간 마귀 소리가 아니라,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세상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9절 40절 읽겠습니다. 39절 40절 시작. 다시 나아가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심히 피곤함이라. 그들이 예수를 무엇으로 대답할 줄을 알지 못하더라. 아멘. 다시 나아가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오셨죠. 여기 보면 제자들이 무엇으로 대답할 줄을 알지 못했다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주님이 다시 오셔가지고 너희가 한시 동안도 깨울 수 없더냐 이렇게 얘기했는데 또 잠을 잤거든요. 얼마나 민망하겠습니까? 예수님은 저기서 막 울부짖으면서 기도를 하는데 나는 잠이 오고 도저히 기도를 못 하겠거든요. 또 잠이 들었는데 예수님이 또 오셨으니까 얼마나 민망하겠습니까? 그런데 여기 보면은요, 중요한 말씀이 뭐냐면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시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도 동일한 말씀으로. 어떻게 기도했다는 거죠? 아빠, 아버지요, 아빠,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물리쳐 주십시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길 원하나이다. 이 말을 가지고 1시간 동안 기도했다는 거예요. 1시간 동안 이 제목만 가지고, 이 내용만 가지고 1시간 동안 기도했다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중언부언 기도하지 말라고 가르칩니다. 중언부언. 그럼 예수님도 동일한 말씀으로 중언부언한 거 아니냐? 그러나 중언부언과 예수님의 기도는 다릅니다. 중언부언은 뭐냐면요, 어떤 목적이 없어요. 내가 기도 제목을 분명히 세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 어떤 결단을 해야 되는데, 그 중요한 결단의 순간에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데 그런 의식이 없이 그냥 앉아서 시간을 때우는 그런 기도가 중언부언 기도입니다. 말은 있어요. 주문을 하듯이. 그러나 목적도 없고 결단도 없고 방향성도 없고 그냥 시간만 때우는 기도입니다. 그러나
오늘 여기 예수님의 기도는요, 분명한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결단을 해야 됩니다. 이제 얼마 있으면 죽음을 앞에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땀방울이 떨어지는 핏방울처럼 될 정도로 주님 앞에 기도한 것이죠. 왜 주님은 그런데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했을까? 먼저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그랬을까? 그건 아닙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아셨어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아셨고 그것을 이룰 때가 된 것도 아셨습니다. 제자들에게 수차례 이미 말씀했습니다. 내가 이 땅에 와서 모든 사람들을 대신해서 십자가 위에서 죽는다. 내가 그것을 위해서 왔다. 몇 번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몰라서 반복해서 기도한 게 아닙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러면? 왜 예수님은 한 시간 동안 반복해서 그 내용 가지고 기도하고 또 한 시간 동안 반복해서 그 내용 가지고 기도하고 또 한 시간 동안 반복해서 그 내용 가지고 기도했을까요? 그 이유는 아직 결단이 안 됐어요. 아직 마음의 준비가 안 됐어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지 알겠는데 그 뜻대로 행할 힘이 없어요, 힘이. 따라서 인생의 문제는 하나님의 뜻을 아느냐 모르냐의 문제가 아니고 힘이 문제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힘이 없는 게 문제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압니다. 그러나 그 뜻대로 하기 싫은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모릅니까? 기본적으로 사람은 양심이라는 게 있습니다. 양심. 하나님의 뜻을 떠나서라도 기본적으로 사람에게는 양심이라는 게 있습니다. 양심이라는 게. 웬만한 것은 옳고 그름을 분별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대로 안 합니다. 왜? 싫어서, 힘들어서, 아까워서, 피곤해서, 귀찮아서, 미워서. 하나님의 뜻은 뭔지 알겠는데 다른 사람들이 미워, 그 사람이. 그래서 안 해. 하나님 뜻대로 안 해요. 또 하나, 다른 게 더 좋아서 온갖 핑계를 댑니다. 그리고 안 해요. 예수님은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찾는 거죠. 마음에 확신이 생길 때까지, 힘이 생길 때까지. 여러분, 예수님께서 처음에 기도하실 때,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40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할 때 천사들이 나타나 도왔다고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기도할 때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바라기는 오늘 하나님의 뜻이 분별되면, 하나님의 뜻이라면 결단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수 있는 힘을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1절 4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죠. 시작. 세 번째 오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그만 되었다. 때가 왔도다. 보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세 번째 오사, 이게 뭘까요? 세 번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셨다는 내용이죠. 여러분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저를 보십시오. 한 번 기도했습니다. 두 번 기도했습니다. 1시간 동안 3번 기도했습니다. 3시간을 기도했다고 할 수도 있고, 어쨌든 기도하는 시간 동안 3번 기도했는데 동일한 말씀으로 하나님, 저는 십자가 안 지고 싶습니다. 하나님,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계속 그 부분만 가지고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막 씨름을 하듯이 기도를 한 거예요. 그리고 3번 기도 딱 마치고 이제 돌아왔습니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뭐 하고 있죠? 여전히 자고 있는 거예요. 이제는 자고 쉬어라. 됐다. 그만 되었다. 때가 왔도다.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나를 파는 자가 온다. 여러분, 나를 파는 자가 누구죠? 죄인의 손을 누굴 말하죠? 가룟 유다를 말합니다. 지금까지 3년 동안 나를 따라다녔던 가룟 유다가 나를 팔려고 군인들과 함께 왔다. 가룟 유다, 예수 스승을 팔아먹은 사람, 종교법정에 고발한 사람, 얼마나 불행한 사람입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차라리 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뻔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자고 쉬라. 그만 되었다. 때가 왔도다. 이게 무슨 말인가요? 기도의 결과에 대한 말씀입니다. 주님은 분명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될 정도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그 기도가 맞춰졌을 때 마음의 평정을 얻었습니다. 확신을 갖게 됐습니다. 담대함을 얻게 됐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결과는 뭡니까? 평안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의 평강을 보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내 마음속에 평안을 주시는지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는 자발적이고 능동적으로 행할 수 있는 힘이 생겼습니다. 힘이. 여러분, 문제는 힘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것이라기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는 힘이 없는 것이 인생의 문제지요. 새벽기도 나오고 싶어 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새벽기도 한 주, 두 주 나오다가 중간에 그만둬요. 왜 그럴까요? 힘이 없어요. 그 부분에 대한 은사가 없어요. 못 나오는 겁니다. 주님 앞에 봉사하고 싶어. 힘이 없어요. 마음이 없는 게 아니라 힘이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기도함으로 힘을 얻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할 때 힘을 주십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시간은 내 소원을 아뢰면서 하나님 앞에 싸우는 시간이 아니에요. 기도할 때 천사들이 나를 돕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하세요. 교회 나와서도 기도할 수 있지만 골방에서 기도하시고 직장 생활하고 사업을 하면서도 기도하십시오. 시간이 나는 때에 기도하십시오. 짧게라도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는 그 시간은 주님 만나는 시간이고, 기도하는 그 시간은 주님께서 천사들을 통해서 우리를 돕는 시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함으로 힘을 얻고 힘을 얻어 계속해서 기도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수동적으로 순종하는 것도 값진 것이지만 이제는 기도함으로 능동적으로 자발적으로 순종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이 지금 이 시간 하늘로부터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